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주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제각각 그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각각의 기능을 인정하는, 그리고 작은 자조차도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이라 그러면 제 전체의 몸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머리가 있고요,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팔과 다리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습니다. 총칭하면 그냥 몸이라 그럽니다. 그 몸에는 또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마다 그 이름이 있고요, 또한 지체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모르지만 그 지체 중에 어떤 그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닐 때 팔이 내 몸에 붙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다리가 내 몸을 지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고 삽니다. 그 자체가 이미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숨쉬기가 힘들고,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일 때 우리는 의식을 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손가락 손톱 끝에 박힌 작은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온 정신이 그 손가락 가시 박힌 거에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몸이 좀 정상적인 아닌 질병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들 잘 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 지체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 지체에 신경이 쓰이고요,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체를 인정합니다. 머리에도 지체가 있는데 눈이 있고요, 눈이 있어서 물체를 봅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듣습니다.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고요, 입이 있어서 음식물을 먹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그 12장에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지체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해. 눈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귀는 그렇죠.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만 귀는 먹지 못합니다. 또 코는 냄새는 맡지만 코는 음식을 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도 귀도 코도 나름대로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보기만 할 뿐이야. 나는 그냥 듣기만 할 뿐이야. 나는 냄새 맡기만 할 뿐이야. 하지만 입은 먹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입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혈관을 통해서 눈으로도 가고 귀로도 가고 코로도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고요, 또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심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가 서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지체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먹겠어 하면서 먹겠다고 하면 눈을 먹을 수가 있는 신체적 구조가 아닙니다. 코 역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체의 기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도 직장을 다닐 때 또한 공부를 할 때 제각각 그 기능적인 것이 다 다릅니다. 직장이 어느 정도 큰 직장에 보면요, 총무부서가 있어서 그 안에 격리부서도 있고요, 인사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산부서도 있고요, 또한 그 생산을 관리하는 경영하는 그런 경영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하는 부서도 있고요, 또한 감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가 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회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체 어느 한 지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필요해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협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다면 번제가 있고요,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나빠졌다는 거죠.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화목제물이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가능합니다. 비둘기 갖고는 안 됩니다. 비둘기는 먹을 것이 워낙 없기 때문에 혼자 먹어도 부족한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양이나 염소, 소를 가지고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립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려지지만 이웃 간에, 또한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자녀 간에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식탁 교제를 하거나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일종의 화목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잘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갖춰야 할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도 화목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각종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보다 더 우선한 것이 뭐냐? 형제 간에 서로 화해하는 거죠. 화해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선순위는 화목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화목한 사람으로서 피스메이커,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그 사람은 정말 감초와 같이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사원들은요, 사장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나 회장님은 또한 직원들, 사원들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학생은 때로는 선생님 입장에 서보는 거고요, 선생님은 학생 입장에 서봐야 돼요. 역지사지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서는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어려워집니다.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 서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기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 벌써 서보셨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셔서 배고픈 것도 경험해 보셨고요, 졸리는 것도 경험해 보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몸에서 그 인간의 그 어려움을 경험하셨고요, 심지어는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뿐이 아닙니다. 유혹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똑같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형편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고요,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같이 있어 보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려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 가운데 공감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요한 직분이 될수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상급자로 승진하고 진급할수록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 화해할 수 있는 사람,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부서 간에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상급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실력과 능력 인정할 수 있어요. 귀중해요.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아닌 이웃 부서, 이웃을 잘 생각하고 챙기고 돌보는 역할을 한 사람이 상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직분을 영적 리더들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짠맛을 갖고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기능은 없어집니다. 교회 성도와 직분자들은 그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되는데 그 직분이 뭐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본문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십니까? 화목한 능력이 없으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배경에는요, 그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크게 건축하고 말씀이 잘 선포된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성들이 왔다가는 그냥 떠나버려요. 왜냐고요? 그곳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랑의 본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요, 못한다고 구박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쳐다보더라도요, 사랑과 정이 있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 자체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곳은요, 평안이 있고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의 평화를, 화목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일단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기 없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하는 말들은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그때 쳐들어올 때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쳐들어오기 전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쳐들어오려고 생각할 때 이미 그 바벨론 제거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왕과 시드기야 왕이겠죠. 신하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세웠고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바벨론하고는 화해한다 있을 수 없어. 공물을 바친다 그건 더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오히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다 회파시켜버려요. 요즘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보냈는데 이게 벌써 3년째예요. 만 3년째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가을비가 와서 이게 농사를 다 망쳤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벼에서는 이미 싹이 나고 있어요. 보니까
가을 비는 쓸모없는 비예요. 지금 오는 비는 농사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정말 재앙 같은 비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바벨론 제국은 우리를 멸망시켰어요. 우리를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조차도 다 회파했고요. 성전에 있는 금, 은, 놋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나라 성읍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좀 더 나가는 얘기 할까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36년 동안 있을 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친일파 치고도요 아주 고약한 친일파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친일 세력, 친일파 막 해서 막 매도하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그 나라를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70년이 차기까지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의 도시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돌아오면 일제치하 있으면요 그 기한이 끝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3.1운동 해봐야 소용없어요. 독립운동 해봐야 소용없어요. 폭탄 투척하고 소용없어요. 그 기간이 안 끝나면요 하나님 안 돼요.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때가 차야 돼요. 근데 앞에서 그 전 단계를 잘 해놨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딱 걸려들면요 그분이 군대 말로만 한 달까지 찐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안 넘어가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차라리 그 하는 사람의 복을 빌려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림자들이 들이기 시작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이 경기가 나빠져요. 제가 얼마 전에 명동에 갔더니요 명동의 상가에 4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그나마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가게도 아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거 하는 거지, 계약 기간 끝나면 다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올해 농사도 작년에 이어서 흉작이에요 보니까. 근데 요즘에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아직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그것이 급속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거 완전히 경제 공황 상태로 빠져요.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한 생산 공장의 대다수가 중국에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고들 그래요. 최근에 미국에서 온 조카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더니 미국의 인플레가 심해서 둘이서 어디서 식사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미국은 다른 건 몰라도 식품값은 싼 나라가 아니냐 그랬더니 원래 그랬대요. 미국은 고기하고 이 식품이 싼 나라예요. 근데도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250만 원 받던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차라리 그 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다 정책을 다 수립을 했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요 나중에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의 제로 금리에 있던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을 많이 빌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경제는요 마치 도미노 현상같이 별개로 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세상의 안에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겪는 그것을 그대로 겪어요. 다행히 우리 또 오고 싶은 교회는 구명선을 탄 것 같아요. 큰 부담 없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재정관리 잘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러실 때는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금방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너무 심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오래 참으며
너무 지나치면요, 그분이 매를 들면 일단 맞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해보시고 남자들은 부대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때는요, 회개한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제국에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성읍을 다 휘파시키고 성전까지 무너뜨리게 한 건 누구냐? 우리는 마귀라고 생각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일이 이렇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끔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요나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40일 후에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가끔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이 화목이 깨지는 순간 힘들어져요. 이웃관계도 그렇잖아요. 화목관계가 깨진 이웃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요, 어떤 일이 필요한 줄 아세요? 재물이 필요해요. 예물이 필요해요. 이웃과 함께 회식하고요, 베풀어야 할 때가 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하시고요, 이웃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620장 620장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과 잘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베풀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